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스인을 만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에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주무신 후에 이튿날 아침 월요일 성전에 다시 가시기 위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에 가는 도중에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나무였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중심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성전 청소 사건을 주일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월요일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물건을 내몰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렬은 불의한 사람들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힘없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안식하고 피난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앞서서 말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결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의 수단을 위협한 예수님을 그들은 곱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당장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의 권위 사이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아직 성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때에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성전에서 몇몇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만 결코 이 사명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은 어두움에게 지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본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본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신 일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적개심에 불을 붙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와 반대로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의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명에 충실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본진에서 과감하게 행동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언하신 것, 인자가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